창세기 6장. 땅 위의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 무척 아리따웠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죽어야 할 육체에 불과하므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 속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 될 것이다. 그 무렵은 물론 그 이후에도 얼마 동안 네피림이라는 거인 족속이 땅 위에 살았다.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옛날에 이름을 떨쳤던 용사들이었다.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셨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항상 악한 것들 뿐이었다.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버려야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집짐승과 길짐승과 날짐승까지도 모조리 쓸어버려야겠다. 이것들을 만든 일이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내력은 이러하다. 노아는 그 시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노아는 세 아들을 두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통 썩어 있었다. 무법천지였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니 너무나 부패되어 있었다. 육체를 지닌 모든 인간들이 땅 위에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피와 살을 가진 모든 인간들을 내 앞에서 쓸어버려야겠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땅과 더불어 쓸어버릴 것이다. 너는 잣나무로 큰 배를 한 척 지어라. 배 안에 방을 여러 개 만들고 배 안팎에는 역청을 칠하여라. 너는 배 길이를 300규빗, 넓이를 50규빗, 높이를 30규빗 정도가 되게 하여라. 너는 지붕을 만들어 배를 덮고 지붕에서부터 1규빗 아래쪽에 창문을 내되 그 창문을 안쪽으로 여닫게 하여라. 배의 내부는 상, 중, 하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 땅 위에 홍수가 나게 하리라. 그래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것들을 모두 쓸어버리겠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리라.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 안으로 들어가라. 너는 살아 숨쉬는 짐승은 무엇이든 암수 한 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너와 함께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 위에 기어다니는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각각 한 쌍씩 내게로 올 것이다. 너는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여라. 너의 짐승들의 먹이는 물론 너와 내 식구들의 먹을거리도 배 안에 저장하여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두 따랐다. 마태복음 6장. 남들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위선자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자신들의 자선 행위를 크게 자랑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친절을 베풀 때는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십시오.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조차도 모르게끔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당신의 자선 행위를 아무도 모르게 고이 숨겨두십시오.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경건한 척하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큰 길이나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숨어서 지켜보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꾸 되풀이해야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줄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날마다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식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불어 슬픈 표정을 짓고 다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금식할 때는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당신의 하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땅 위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좀이 먹어 없어지거나 도둑을 맞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거기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어 못 쓰게 되는 일이 없고 도둑이 훔쳐갈 염려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역시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눈이 좋으면 당신의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둠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한쪽을 미워하게 되고 한쪽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한쪽은 무시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음식보다 더욱 소중하지 않습니까? 몸이 옷보다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어들이거나 양식을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십니다. 여러분은 새들보다 훨씬 귀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목숨이 한순간인들 연장되는 법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또 어찌하여 입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들의 백화파를 보십시오. 백화파는 길쌈도 하지 않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조차도 그 꽃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거늘 하물며 여러분이야 오죽 잘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놓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방 사람들처럼 왜 그런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습니까?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덤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둘 것이요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에스라 6장. 그래서 다리오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옛 공문서들을 보관해 놓은 바빌론의 모든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때에 메대 지방의 앙메다 별궁에서 두루마리 문서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고레스 왕 1년, 왕께서는 칙령을 내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하셨다. 칙령의 내용은 이러했다.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여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높이 60규빗과 너비 60규빗 되도록 건물을 짓되 큰 돌로 3층을 쌓은 다음 그 위에 나무로 1층을 쌓아라. 모든 건축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옛적 누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와서 바벨론 신전에 들여놓았던 금그릇과 은그릇을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어 그들로 그것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게 해서 성전 안에 본래 있던 자리에 두게 하여라. 그래서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문서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회답을 써보냈다. 유프라테스강 서편의 지방 총독 다뜨네와 북한 스달보스네 및 총독부의 관리 전원과 그 지방의 관리들은 유다 백성들의 건축 공사 지역에서 떠나도록 하라. 그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유다 총독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옛 터에 다시 짓게 그대로 두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다시금 칙령을 내리노니 그대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유다 백성의 장로들을 돕도록 하여라. 곧 성전 재건 공사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할 테니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차질 없이 지불해 주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성전 공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제공해 주도록 하여라.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도 공급해 주고 제사장들이 요청하는 대로 제물을 바치는데 날마다 필요로 하는 밀가루와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도 빠뜨리지 말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어라. 그리하여 그들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을 마음껏 바치게 하고 이 나라의 왕과 왕자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내가 엄히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나의 명령을 어기면 그 자의 집 대들보를 빼어내어 세워놓고 그 기둥에다 그를 못 박아 처형시킬 것이고 그 자의 집은 폐허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만일 어떤 왕이나 민족의 나의 이 명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다면 그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나 다리오가 이처럼 명령을 내리니 그대들은 지체 없이 실행하도록 하라. 다리오 왕의 칙령이 내리자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총독 다뜨네와 그의 부관 스달보스네 및 총독부의 관리들은 모두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였다. 이에 유다 백성들은 안심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고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는 공사가 잘 진척되도록 유다 사람들을 힘차게 격려했다. 이리하여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에 따라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였다. 성전이 완공된 날은 다리오 왕 6년 아달 월 3일이었다. 성전이 완공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바벨론 땅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그들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주께 바친 제물은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였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서 이스라엘의 지파수에 따라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모세의 율법책에 규정된 대로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정했다. 제사장들을 각 반별을 편성하고 레위 사람들도 각 조별로 편성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였다. 이듬해 첫째 달 14일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켰다.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준비를 했다. 레위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과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또 자기 자신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았다.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일지라도 이방의 부정한 관습을 버리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모두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은 후에 또 그들은 다 함께 7일 동안 무교병, 곧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며 기쁘게 무교절을 지켰다. 그들은 주께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사도행전 6장. 이 무렵 제자들의 수가 나날이 늘어났다. 그러던 중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식량을 배급받을 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가 식량을 분배하는 일에 매달리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등한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중에서 지혜롭고 또 성령이 충만한 인물로 알려진 7사람을 뽑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일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신자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뽑았다. 그들은 스데반을 비롯하여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니골라였다. 신자들이 이 7사람들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나오자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을 얹어 축복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널리 퍼져나갔다.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제자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고 유대인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이 많아졌다.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은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다. 하지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지방 및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반발하여 논쟁을 걸어왔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도무지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몰래 몇몇 사람들을 선동하고 매수하여 우리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했다. 또한 그들은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 교사들을 부추겨 다 함께 스데반에게로 몰려가서 그를 붙잡아 공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하여 스데반을 거슬러 증언하게 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에 어긋나는 말만 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또 대대로 내려온 모세의 율법도 모조리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소. 그때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일제히 스데반을 주목하여 쳐다보니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